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만세 전부터 허물 많은 저희를 택정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눈과 귀를 두시어 우리의 찬양을 흠양해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친히 임하셔서 크신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말씀 따라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는 능력이 말씀에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에서 살 길을 구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물질이 주는 힘을 믿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인생에게서 도움을 찾았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찾고 어둠에서 빛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음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등한시하고 어두운 길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하여 하늘나라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조영관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매 순간마다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원근 각지 예배당과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활 속 분주한 가운데 생활하느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곧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오미크론으로 염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들은 큰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이 난국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속히 이 환난을 종식시켜 주셔서 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저희 모든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서 위기를 돌파하고 이겨나가는 강인한 마음을 주옵소서.
긍정의 마음과 감사로 회복하는 청년들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현교회가 상처받고 희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고 꼴을 얻는 복된 교회, 모든 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이전보다 감사함이 있는 교회로 세워주소서.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추운 분들이 있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도움 주는 손길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쌀 기증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게 하시고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남은 기간 상현교회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 내려주시옵고 22년 새해에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꾸려갈 많은 일꾼들을 세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와 훌륭한 유니한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저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전하실 살아 활동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길 원하오니 하늘의 귀한 말씀이 순종의 말씀이 되고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살아 활동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찬양은 시온 찬양대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 더 사랑하고 의지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 받으시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촌교회를 섬기시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텃밭에 가지, 오이 이런 채소를 기르시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텃밭에 보니까 자신이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 하나가 그 텃밭에 몰래 들어와서 가지하고 오이 등을 따고 있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지난주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왜 이 학생이 이런 일을 하는가 너무나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다시 한번 그 학생을 불러서 이 성경 말씀대로 잘 한번 가르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불러요. 얘야 이리 와봐라. 너가 지금 이렇게 남의 것을 가져가고 있는데 성경에 남의 것을 훔쳐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장로님이 기대한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둑질하지 않아야 돼요. 남의 것을 훔쳤으면 갚아야 됩니다. 이런 대답을 이제 기대하고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아이는 장로님 향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긴 알았는데 자기 편리한 대로 갖다가 쓴 거죠. 말씀을 잘못 적용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몇 해 전에 영국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그 영국 청년들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거였어요. 당신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성경은 지루한 책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60% 이상의 학생들은요, 성경을 거의 몰랐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가 탕자 이야기, 그런 유명한 얘기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90% 이상의 학생들은 십계명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학생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아느냐 그랬더니 그거 선박회사 이름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청년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다 살아난 사람이 그 사람은 누군지 아느냐 했는데 여러분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걸 모르니까 라이언 킹이라고 대답한 청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도 신앙이 이렇게 오래 지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책일까요? 지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이면서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말씀의 특징이에요.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자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관련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데 그런 생명을 갖고 자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과 관련된 생명, 그것을 얘기할 때 그때 살아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자오라는 것입니다. 이 자오라고 하는 말에서 영생을 뜻하는 단어인 조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9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생이 바로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말의 능력이 있다, 말 자체는 독립된 힘을 가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이제 입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어떤 작용과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이라는 게 이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뭐 군대 다 다녀오셔서 알지만 군대에서 사령관의 말 한마디는 뭐예요? 이거는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반드시 명령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시간이 늦춰진다고 그 명령이 무효가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사령관의 명령입니다. 국가의 지도자의 말 한마디도 그런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말을 했을 때 그대로 시행이 되잖아요. 국가의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그 나라의 운명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총수가 어떻습니까? 기업의 총수가 한 말은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직원이 그 말대로 움직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회사의 그런 생사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집안의 가장이 가족들 불러 모읍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가장이 말 한마디를 하면 그 말 한마디가 그 가정의 앞날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뭐 꼭 대표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런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해 보십시오. 누가 상처 입잖아요. 누군가 아파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말 한마디를 참 잘하면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도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뜻하시는 바를 이루십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면 그 비가 그냥 하늘로 돌아가던가요? 아닙니다. 땅을 적시지 않습니까? 곡식을 내요. 그리고 시냇물을 이루어서 많은 생명을 살게 합니다. 그러다가 바다로 흘러가서 다시 증발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도 반드시 그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하니까 모든 존재가 지음받았고 지금도 살아서 움직입니다. 봄이 되면 싹이 나잖아요. 가을이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지만 또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면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인류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위기를 만났습니까? 야, 이러다가 정말 인류가 멸망하는 거 아닐까?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를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시다가 아예 말씀을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보내게 하신 분이 누구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아예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살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예 무덤에서 죽어있는 사람,
나사로에게는 나오너라고 하시면서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셨어요. 거친 풍랑이 인생을 위협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어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 주심으로 이제는 죄인으로 죽어갈 모든 인생을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이 가니까, 말씀이 움직이시니까 살아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때로는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 못할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고 의지하셔서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굉장히 활동적이다, 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말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뭔가를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작용하고 역사 속에 작용하면서 어떤 좋은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나요? 아, 이렇구나,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삶에 도전을 주세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뭔가 변화된 결단을 해야겠구나. 살아서 나의 삶을 뭔가 바꿔놓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였던 여러분 어거스틴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걸로 많이 기억하시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그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어거스틴 아닙니까? 사실 어거스틴은요, 대단히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사도 바울 이후에는 어거스틴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의 모든 신학의 토대를 세워놓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만큼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도요, 젊을 때는 좀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긴 바랐어요. 근데 선뜻 그러면서도 이 정욕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으면서도 여전히 발 하나는 세상에 담그면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번민이 일어납니다. 어거스틴도 똑같은 번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는 바뀌고 싶은데 언제 바뀔 수 있습니까?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 계기와 힘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근데 그렇게 애통해 하는데 정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요. 톨레 레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말은 집어서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어거스틴은 옆에 있는 성경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그가 읽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호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와 같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은 겁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을 정확히 지적하시고 그 말씀이 완전히 그를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통곡하며 회개한 어거스틴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변하기를 원했지만 바꿀 수 없던 자기 자신, 그 인생을 바꿔놓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였던 루터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루터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고 훌륭한 성경교사입니다. 그가 이 신학교에서 성경학을 개설을 하면요, 많은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으려고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도 자기 마음 한곁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죄의식에 자신을 자꾸 짓누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좀 자신 있게 말씀도 가르칠 텐데 그 죄의식 때문에 그는 너무나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던 날인데 친구 수사와 함께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만 벼락이 떨어져서 함께 길을 가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충격을 받죠. 인생이 저렇게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는 계속해서 번민에 빠집니다. 누군가 스승이 그렇게 말해요. 무릎으로 성당 계단을 올라가면 죄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수백 개 되는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흘리는데도 근데도 마음에 시원함이 없습니다.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인생이 구원받는 겁니까? 애타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데 어느 날 말씀 한 구절이 그의 마음에 와서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구나. 믿음이 살게 하시는 것이다. 내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케 하신다. 그 말씀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 교회의 이 잘못된 구원관과 부딪힌 거예요. 사람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기 시작하니까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재판에 불려가서 수없는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은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스스로 바꾸지 못해서 고민하는 인생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안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바꾸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무기력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세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와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활력으로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더 의지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능력과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서 쪼개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생각들,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드러내서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요 아무리 친해도요 서로의 그 속마음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다 드러내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아니 상대방은 그만두고 사람은 자기 속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속마음이 확 올라왔는데 야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네. 자기가 자기한테 놀라는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올해는 어릴 때부터의 경험, 좋지 않은 기억들 이런 게 막 뒤섞이면서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이 무의식 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다가 평소에는 몰랐는데 어떤 상황이 맞닥뜨리면 나도 모르게 그게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잖아요. 야, 나도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속을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남한테는 그럴듯하게 위장할 수 있어요.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비추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참 몇 안 되는 훌륭한 신앙의 인물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도 아주 큰 죄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하고 그 아내 bat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한 그런 죄 아닙니까? 그는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최일선으로 보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아내였던 bat세바를 정식으로 왕비로 맞아들이죠. 이게 겉으로 보면 그렇게 잘못된 것처럼 안 보이죠. 충성스러운 부하가 죽었고 과부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니까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누가 그걸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의 아내는 은밀하게 숨겨놓은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정욕의 죄악,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 일선에서 보내 죽게 한 살인의 죄악, 그 죄악이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그는 그 죄악을 자기 속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 하나를 들려줘요.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양 100마리 가진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한다고 세상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이웃의 양을 빼앗아서 그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얘기인지도 모르고 다윗이 막 분개하잖아요. 도대체 이 나라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사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속을 찔러버리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싸매놓은 그 죄악, 측근조차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숨겨놓은 은밀한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이 찔렀을 때 그는 엎드려 참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찌르시고 나의 죄악을 들추시고 아프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찔러 고쳐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깊은 곳을 찌른다, 생각지도 못한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잘못이 드러났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참여하십시오. 숨기고 피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끝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럼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세상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마지막 결산할 때에 세상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가려다가 도저히 피하지 못하고 다시 붙잡혀 나온 인생 하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가라고 했더니 그 말씀 피하려고 어디로 가요?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갑니다. 배를 잡아 타죠. 그리고는 배 아예 맨 밑에까지 내려가서 꽁꽁 숨어서 거기서 잠을 청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까지도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예 요나를 더 깊은 바닷속에 아예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가둬버리십니다.
요나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피할 수 없구나.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도망할 곳이 없구나. 그는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우주에서 인공위성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책에 있는 글자까지도 다 읽는다는 세상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기계의 눈도 우리가 피하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하물며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거스리며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이 이제 샅샅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떻게 드러난다 그럽니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 신체에 약점이 있을 때 옷으로 가리면 좀 가려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 어떤 흉터가 있거나 상처가 있어도 옷으로 꽁꽁 싸매면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벌거벗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 모든 흉터와 흔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그럴듯하게 꽁꽁 싸매고 숨기고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죄의 흉터들이 다 고침받고 잘못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다 깨끗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났을 때 깨끗하고 그 죄의 흉터와 그런 부끄러움들이 없게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죄의 흉터를 다 고쳐주시고 내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고쳐주시고 추하고 부끄러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더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들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스스로 도저히 안 변해서 내 스스로 나한테 절망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끄러움 없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내 모든 약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 새해부터는 한 해에 한 번씩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독하려고 합니다. 내년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해마다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릴 텐데요. 날마다 읽어야 할 말씀들이 하루에 4장 정도씩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같은 날 모든 교우들이 같은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그렇게 같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살리시는 역사,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할 줄 믿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이제 큰일 났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나가보세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바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내 일상이 되고 나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자연스럽게 붙들어주고 일으켜주시는 능력이 될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읽지 말라고 해도 안 읽었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실천하셔서 여러분들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 의지하고 붙드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인정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상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더 사모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통해 우리 심령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절망과 어둠이 물러가며 소망의 빛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어려움도 주께서 말씀을 통해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죄악들이 그쳐지게 하시고 사람들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거짓과 부패, 포악함과 분노들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기도함으로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진자가 늘어가며 염려가 커지고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더 이상 코로나라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질병의 세력을 약화시켜 주시옵소서. 안전한 치료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방역 대책이 수립되어서 이제 온전한 회복의 전기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현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우리 성도들의 일터마다 안전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정성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의 복된 마중물 되게 하셔서 선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순탄한 진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결혼을 위해 태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복된 가정을 이루고 생명의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로 유학으로 출타한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 의지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디든지 능력이 되어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더 사랑하시고 또 묵상하며 동행하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기쁨, 삶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계속해서 현장 및 온라인 예배 병행하고요. 50% 좌석을 지켜 사용합니다. 확진자가 늘어가면서 여러 가지 또 방역 대책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예상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예배 현장 또 우리 가정과 삶의 모든 일터들 하나님이 평안케 해주시도록 여러분 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또 사역을 위해 수고하게 될 청직의 사역 신청이 있습니다. 찬양대 또 우리 교사 또 주방 차량 또 여러 가지 그 봉사로 우리가 또 한 해 동안 섬겨 주셨는데요. 또 내년 섬기실 그 사역 신청을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상단에 광고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클릭하시면 신청하는 곳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직접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필경대에 가면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신청하신 분들도 당연히 써주시고요. 지금 또 하셨던 분들도 현재 섬기시더라도 다시금 또 내년에 위해서 새롭게 재신청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쌀 기증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노원천사운동본부가 주관해서 우리 다음 주일까지 사랑의 쌀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동참해 주고 계신데요. 10kg는 2만 원, 5kg는 1만 원의 후원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또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슬픔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믿음교구 오경희 집사님 가정의 부친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0장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여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연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나라와 세계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